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이제 서방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서방 기독교의 교회력을 보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림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절기가 오나요? 성탄절이 오죠. 그리고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1월 첫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 그게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후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1월 6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6일은 변함없이 그냥 주현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오는 날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있죠.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그 기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사순절 이렇게 40일 엄밀히 따지면 47일 주일을 뺀 40일이기 때문에 46일을 보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 7번의 사순절을 보내고 난 후에 7번째 누구냐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또 새로운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신 날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7월 1일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우리의 감사절기인 추수 감사주일을 얼마 전에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의 1년에 이러한 교회력의 절기를 통하여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대림절은 강림절 그리고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인 성탄절을 4번의 주일을 통해서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대림절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성탄절 때는 누구예요? 처음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의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준비하는 절기라는 그 의미 안에는 또 하나의 이중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절기 안에는 또 다른 하나의 절기가 뭘까요? 기다림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구약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지금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을 기다리면 안 되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인 기다림이라고 하신 거예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때 예전에 의하면 4가지의 초를 쓰거든요. 4가지의 초를 쓰는데 이 4가지의 초의 순서가 제일 먼저 보라색을 써요. 보라색. 첫 번째 그래서 이번 첫째 주일이 되면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 초가 4개가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색깔대로 해놨는데 그게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그냥 했습니다. 근데 왜 초에 불을 붙이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네? 깜빡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초가 흔들려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켰어요. 그런데 켜놓으면 저기 하루가 계속 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켜놓으면 좋죠. 그러면 초가 하나가 이렇게 첫 번째 초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초를 붙이면서 이 보라색은 기다림, 소망의 촛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초를 붙이면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합니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불을 이렇게 피우죠. 두 번째 책은 진보라색이에요. 옅은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짙은 보라색에서 옅은 보라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흰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색깔이 점점 바뀌죠. 그래서 옅은 보라색을 가지게 되는데 이 색은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에 대한 기다림.
그것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촛불로 두 번째 초를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세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면 분홍색 초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우리가 없군요. 우리가 예배 처음 하면 첫 번째 불을 딱 우리가 보시면 주일 예배에서 첫 번째 불 붙여놨잖아요. 다음 주에는 두 개가 딱 붙겠죠. 다음 주에는 세 개가 붙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찍 오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개가 딱 붙게 되면 만남과 화해의 의장 이렇게 사랑과 나눔과 기쁨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고 또 우리 안에서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서로 전하는 그러한 촛불로 세 번째 초를 붙이는 거예요. 네 번째 주일이 되면 우리 안에 네 번째 주일의 마지막 이 네 번째 주일에 흰색으로 초를 이렇게 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 안에는 만남과 화해가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결국 성탄절에 보통 보면 우리 지금 초가 몇 개가 있죠. 저기가 5개잖아요. 원래는 대림절 때 4개만 붙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를 이렇게 더해서 옅은 보라와 그 다음에 분홍색과 그 다음에 하얀색을 놓고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 때 흰색을 딱 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개 이렇게 흰색을 중간에 놓고 보라색을 초를 이렇게 끼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의식이기도 하고 보여지는 시각이기도 하죠. 굳이 왜 이렇게 시각적인 것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여기에다가 둘까요? 종교개혁을 할 때는 모든 형상들을 다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 신학을 따른다면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없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설교단만 하나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그 큰 교회들이나 대형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예전에. 그러다 다시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대요. 이단 같아요. 십자가를 달아야 된대. 원래 십자가를 달면 이단일 확률이 많은데 오히려 십자가를 안 다니까 이상하고 이단 같다고 십자가를 달아라 그래서 못 얘기해서 십자가를 다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십자가를 달아요. 안 다는 것보다 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안에서 우리가 다른 형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찬을 왜 하는 걸까요? 성찬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좀 더 시각화되어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적으로 흘러가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점점 쇠퇴화되어지는 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현대 문화가 되어갈수록 잘 못 견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현대 문화를 풍자하는 말로 모두 커터리즘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가 일어나죠. 또 가끔 가다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그냥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자동차로 그냥 주문해서 쫙 받아서 가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저도 한 번씩 운영합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소명이랑 같이 가면서 몇 번씩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편리해요.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기다림이 우리에게서 있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식당에 가면 빨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와 미래의 시대 점점 조급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시대의 흐름은 점점 조급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뭐라 그러나요? 미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을 쫓아잖아요. 소박행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릴 줄 아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기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기다림에 익숙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구약으로 내려가면 무려 6000년, 7000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을, 메시아 그 한 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오늘도 두 분의 사람을 만나요.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다림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분들이 기다리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기다림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기다림은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 메시아를 기다림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되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이 사주지만 그러나 이 속에 우리는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고작 47은 28일이죠. 28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뭐예요? 분명한 하나는 바로 예수, 그분을 2000년 동안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기다림, 그들의 인내, 그들의 오래된 각고의 그러한 기다림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통하여서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 기다림 때문에 죽어야만 했었고, 어떤 이들은 그 기다림 때문에 십자가에 또 불에 또 창에 또 가시에 또 그들 안에 불 가로등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는 타코를 찧어서 불타는 그러한 죽음의 화형에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린 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의 뚜렷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사모하며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곧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노라. 놀라운 일이죠. 그가 어떻게 그 아이가 예수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이 상황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 고지를 받은 이 여인은 깜짝 놀라죠. 내가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바로 어머니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마리아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걸음에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이 요한이 갑자기 성령에 의해서 기뻐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해요. 찬양을 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도 모르고 있는 그 태중의 아이의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안에서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 안에서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몬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기를 안으면서 그가 노래한 노래예요. 그 고백은 이런 거죠. 주님, 그토록 내게 메시아를 보리라 하셨는데 오늘 내가 이 메시아를 봅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의 기다림이 얼마나 오랜 일평생 동안의 기다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그가 소망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의 소망, 영혼 구원의 간절한 그 마음인 거죠.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은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36절까지 37절에 나오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합니다. 그리고 지금 84세, 약 60년 동안의 가부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부의 생활, 혼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온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의 강림을 끈질기게 기다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기다림이에요. 이는 인내와 감내를 분명히 수반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사를 보면 기다림 끝에 나오는 것들 중에 많은 역작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의 그러한 이야기들, 세계에 1억 부 이상이 팔렸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저자인 J.K. 롤링은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12개의 출판사를 갔지만 다 거절당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계속적으로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다가 이 해리포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트비아핀, 베토벤 같은 경우도 동일한 거죠. 하나의 곡을 최소한 12번 이상 다시 썼다라고 그래요. 하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천지창조는 800번 이상 써보았다라고 얘기하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은 8년 동안에 2000번 이상을 스케치했대요. 에디슨 같은 경우는 전구를 1200번이나 실패해서 탄생했다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과 인내와 감내를 그들이 견뎌낸 거죠.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그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랜 기다림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불한 그러한 상태예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치시고 기다리다가 낙심되고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인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두 절에 공통적인 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마침이에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마침, 드디어 마침. 이 단어를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 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함축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처럼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해서 집어였듯이 이 마침이라는 단어 안에 바로 이 시몬과 안나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갔는지 드러내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랜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날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나와 고생했다라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드디어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다림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희망도 없이, 어떤 느낌도 없이, 어떤 수고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한 달란트를 땅에 심어 놓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품과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의로움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경건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면서 기다리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죠. 그녀도 37절과 3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경건의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랜 기다림과 경건된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기다리는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그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는 보여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떼내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예배자로 서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예배의 결정체가 오늘 이 4주 안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19일차 조영애 집사와 박모세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동계올림픽 때 애국가를 불렀던 박모세 형제를 저를 처음 접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가슴 아프면서도 기뻐했던, 감사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가운데 새로운 거 하나를 알았어요. 그 시어머니가 바로 그의 친할머니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히 너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장애를 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의 삶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면서 저는 이 한나라는 여선지자와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인, 그 시어머니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도 동일하게 공감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살아있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많은 부분에 저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오랜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기다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마침내 우리의 그 결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막연한 예수님, 그냥 아쉬울 때만 또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오랜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초단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그 전에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번성의 가족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가